지금 이 스가랴서는 환상을 본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의 집, 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것, 또 청와대가 생각이 나는 것 등등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앞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집, 시골집 뛰어놀던 장면들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시죠? 그것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그것은 이제 내가 생각해내는 어렸을 때 활동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그 그림을 넣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글로 옮겨놓은 것을 이제 선지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8번이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그려놓아 주신 거죠.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비슷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적들이 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첫 번째 환상에서 보여줬다면, 이제 8번째 이 마지막 환상 때에는 이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림으로 넣어주시고 스가랴가 그 말씀을 받아 적고, 그게 오늘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이 반드시 적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종류의 말들이 나오잖아요. 말, 붉은 말, 또 검은 말, 흰 말, 또 어룽진 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그런 말들이 다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예고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스가랴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같은 맥락에서 예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붉은 말, 또 검은 말, 이런 말들은 다 전쟁, 또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백만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이유는,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쏜살같이 달려가는 동물이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빨리 진행된다,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말라기잖아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을 하고 있는 스가랴, 말라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가 곧 끝이 난다는 것을 예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깨닫지 못하면 영영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날 동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부르심을,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심판의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바람이 분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도와 불신자가 구분되게 되는 거죠. 그런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죠. 자,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내 눈을 들어 본즉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도 흐리면 보는 것이 답답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백내장 수술을 해요. 백내장 수술하기 전까지 늘 흐리고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그러다가 백내장 수술을 하면 맑게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건 육신의 눈이고 영안이 열려야 오늘 스가랴처럼 환상을 보는 거지요. 영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눈이 뭔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백내장이 끼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듭나라.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죄를 회개해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하라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는데 하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겠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사과하고, 또 아니면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기 잘못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말끝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정말 진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순종하는 사람. 아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주어져도,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자기 생각과 달라도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한번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듣고 회개합시다, 말씀 듣고 깨달읍시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는 거듭난 사람이죠.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본즉, 지금 내 말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발견한다고요.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횡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끄덕끄덕 해주세요. 날마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매일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 하찮은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하찮은 것이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놓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하찮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 땅은 몹쓸 땅입니다. 악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감사로 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악평하는 사람이 있고. 구분이 되시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그것을 놓고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심판받을 사람인지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셔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면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산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아멘이시죠? 깨달아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좋은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붉은 말이 튀어나오고 어떤 때는 검은 말이 튀어나오고 흰 말이 튀어나오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튀어나오고, 우리 환경 속에서요 좋은 일도 막 생기는가 하면은 안 좋은 일도 생겨요.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은 슬픈 일도 와요. 계획된 일대로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 느닷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우리 환경 속에 말들이 막 뛰어나오는 것처럼 오만 잡스러운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마치 전쟁 나는 것처럼, 여러분 집안에서 전쟁 나봤나요?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많이 해봤나요? 겁나게 해봤나요? 그것도 일종의 전쟁이에요. 뭐 대포 쏘고 그래야만 국가 간의 전쟁만 전쟁인가요? 부부간에도 싸우면 그게 전쟁이죠. 애들하고는 싸워봤나요? 많이 싸워봤나요? 겁나게 싸워봤나요? 애들하고도 전쟁을 해요. 그럼 그 집안에서는 붉은 말이 막 튀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죽어버려야지. 지금 무슨 말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검은 말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검은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겁나게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어보면은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흰 말도 흰 말은 무슨 상징? 승리. 백마를 타고,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김정은이도 뭐 백마 타고 다니고 이만희도 백마 타고 다니고. 자, 마지막 시대에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흰 말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백마 타는, 백마는 승리하잖아요. 장군들이 이기면 백마 타고 입성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잘 모르겠어요. 지금 스가랴도 선지자기는 하지만은 도대체 이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들이 왜 이렇게 뛰어다닙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 좀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요? 질문을 해야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지. 달라고만 하시니까 기다려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 환상은 무슨 뜻입니까? 저 말들은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 주시듯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의 기도를 하세요. 설교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낑낑거리고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긴 것입니까? 왜 이 고난이 온 것입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왜 없겠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고난에도 뜻이 있어요.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 늘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누가 공부를 잘해요?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듯이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다. 이 마지막 환상, 8번째 마지막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고 죄인들은 심판을 하시고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죠.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등등 면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얼마나 내가 헌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올림픽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준비되고 있죠. 올림픽 주최위원회에서는 금메달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죠? 금메달도 준비해 놓고 은메달도 동메달도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 부르는 거예요. 각국 선수들 다 불러서 시합해봐라. 메달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합해라. 1등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다 준비해 놓아. 그러면 누가 그 금메달을 따요? 열심히 노력한 선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싸우고 이기고 그런 선수가 금메달 따듯이 면류관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늘나라에. 아멘이시죠?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누구에게 주시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시험거리들이 늘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져요. 교회에서도 보면 시험거리가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시험 앞에서도 주저앉고 작은 시험인데도 손 놓고 그럼 메달권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그런 크고 작은 많은 물결이 일어나듯이 그런 시험이 있을 때 또 이기고 또 큰 시험도 이기고 더 큰 시험도 이기고 자꾸 이기고 갈 때에 그 금멸류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빵빠레가 울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늘나라의 금멸류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1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 났다. 땅에서 싹이 나면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멸망하는 죄인들이 다 멸망하는 심판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상도에 큰 산불이 났어요. 또 강원도에도 가끔 이렇게 산불이 나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기자들이 꼭 몇 달 후에 가서 또 사진을 찍어요. 다 불타버린 거기에 무슨 사진을 찍어 올려요? 싹. 그 새카맣게 타버린 그 산 등성이에 파란 싹이 돋아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다시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성도님들이 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싹이 있는 사람을 싸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싹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싸가지가 없다. 마치 상스러운 말인 것 같지만은 싹아지가 있냐 없냐, 강아지, 송아지, 귀여움을 표현할 때는 아지라는 표현을 쓰듯이 싹아지, 싹이 귀여운 것을 표현할 때 싹아지가 있냐 없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 때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의로운 자는 승리하게 하신다. 그들을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두움이 있고 악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들에게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갑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뽑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일을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법, 더러운 것, 악한 것, 거짓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다시 또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한국교회 성도들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아멘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또 가족들 또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왕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